하신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시간을 많이 은혜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잡수시는 양식이요.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마이크 치세요, 마이크.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라.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5절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데 1장 5절이요. 빛인데 이 빛을 깨달아라 그런 거죠. 깨달아라 그러는요. 이 깨달아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이 깨닫는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좋은 땅이 깨닫는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깨달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은 땅에서만이 본래 서서 1장 6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깨달으려면 첫째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접붙임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어요. 이 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이 딱 돼야만이 그때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의 19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대언을 하면은 여기서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로마서 11장 17절이요. 17절을 보면은요. 이게 접붙임이 됐을 때 이 진액을 거듭나는데 진액은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부르라고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말씀의 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진액이 뭐냐 이러면은 진액은 어떻게 보면 나무의 깊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예?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흘러주신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진액인 거예요. 진액. 이 진액이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록 21장 6절. 이 생명수거든. 이 생명수. 이 생명수가 내한테 들어와야만이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진액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접붙임이 안 된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스승은 될 수 있지만은 아비가 못된 사람. 스승은 절대 예를 못 납니다. 아비가 나는 거예요. 아비가 나는데 아비가 내가 되려면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3절이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은 노홍타임 같이 동행한 거예요. 24절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서 세상에 입지 않으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그것은 아모서 3장 3절 보면은요, 마음이 하나였단 거예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았고는 어떻게 동행했으면. 그게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낳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노아가 6장 9절이요. 창세기 6장 9절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이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아벳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합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을 때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을 아무리 앞에서 선생지를 스승이 될 망정 애를 못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성이라기 때문에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애를 낳는데 그러면 내가 아볼로 같이 많은 것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요한복음 18장 24절하고 25절이요. 25절.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이요. 알렉산드라나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절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은 잘하여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그런 게 예수에 관해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못 가르치는 거야. 예수. 이 선생은 예수에 관해서는 예수가 이랬더라. 그리스도가 이랬더라. 그렇게는 가르칠 수 있지만은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이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은 그건 본인이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9절이요.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선생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책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나치를 못 하는 거예요. 선생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11절이요. 보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단수로 말을 안 하고 나는 아는 것을 본 것을 말하고 증거하노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중요하다. 이게 복수로 말을 하는데 이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다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증거란 것은 보고 듣고 모든 것을 실제로 내가 느꼈던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증인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듣고 내가 증인 쓸 수 있어요? 재판상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모든 것을 현실로 내가 체험한 사람이 그걸 보는 거죠.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성경으로 부르라고 성경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하고 14절이요.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 못한 자요. 그러니까 거듭났지만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우리에 들어가지를 못해. 왜? 체험을 못했으니까 체험을.
증거 보지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자기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14절이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하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단단한 음식,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도 받아 모든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에도 확실하죠. 체험도 했겠다, 봤지, 모든 것도 체험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 못 얻었어요? 그런 사람이 애를 낳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접붙임이 예수님한테 접붙임이 안 되면은 그 진액은 요한복음 19장 34절 여기서 깊은 데서 나오신 예수님이 흘러주신 이 피가 들어간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액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진액을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린아이 같이 이걸 주주주주주 먹어야 자라나는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흘러준 것이 진액이에요. 이게 계시록 21장 6절이라니까 생명수. 생명수는 깊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게 진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 원리를 알아야 확실하니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하구나. 만나지를 못하고 내가 예수님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만나야지. 그래야만이 이 썩은 양식이 이따 나오겠지만요. 그래야만이 내가 증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이 성경을 아볼로같이 예수에 대하여 박식하고 지식도 많고 많이 하지만은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냥 예수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라고 해요. 낳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가갖고 나도 낳고 이게 내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썩지 않을 양식. 그게 썩지 않을 양식이라니까요. 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장 6절 네가 깨달아라. 왜 깨달아라고. 깨닫지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정죄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저는 좀 단조롭게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게 뭘 내가 알라고 지식을 습득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성경 안에서 이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한 입으로 말을 해놨으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처럼 이 한 입으로 말했으니까 답이 다 어딘가에 있거든요. 내가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이 썩은 양식을 이러지 마라 그러는데 여기서 답을 하려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죠. 이게 내가 육체적인 믿음, 육신적인 믿음, 애사람을 갖고 자꾸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을 심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만날 일을 하는 것을 심는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성령으로 심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 나를 인도한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심는 거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힘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어떤 종의 종로를 하는가, 어떤 영의 종로를 하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의의 종으로 뭐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목사지만은 세상의 영에 따라가지고 저 멸망으로 갈 목사님이시구나.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사람을 정죄는 안 해요. 어째서 그냥 보자면은 왜 이분은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은 거듭날지 모르거든. 그건 하나님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너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오늘 자고 나면 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꼭 과거 계속 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아, 저 사람이 옛날에 저기 한번 감옥에 한번 갔다 왔다는데 사람 하나 죽였다는데 그리고 그날부터 보는 색깔이 달라져. 이 사람이 거듭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로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여기서 보면은 사한 제사를 드린다 그러거든요. 사한 제사, 영적인 예배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왔으니까 오늘은 영적인 제사를 드렸네. 그러나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니까.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사한 제사인데 아무가 사한 제사가 아니라 아 내가 살아서 왔는데 그건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갖고 온 제사가 뭔 제사예요? 그게 사한 제사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보면 10절 봅시다. 이 말씀도 다 예수님이 잡수는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심장을 본다.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본 거다. 그러면 심장은 이 피가 운행하는 데거든요. 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육이 17장 11절.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은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아,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러주신 피가 들어갔는가?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폐부는 뭐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폐 아니야, 폐. 예? 이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생기가 들어갔는가? 저 사람 지금 숨 쉬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준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저거 숨 쉬고 다닌가? 그걸 보는 거라니까? 그냥 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통용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 진짜로 피를 갖고 다니고 생명이 있어갖고 다니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만이 그러고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 통용문자로 흘러가니까 이게 깨닫지를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한테 피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자꾸 사람들이 또 의심하거든. 아, 박 목사님 뭐 피가 들어가셨어요? 그러거든. 그러면 성령이 그걸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이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아멘.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은 본인이 알아. 아, 내한테 피가 들어왔네. 예수님의 생명이 있네.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6장 8절에 보면은 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째서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요.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을 위하여 계속 뭐를 심는다 보면은 아까 삶제사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아갖고 자꾸 내가 온다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죽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이다, 멸망.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은 목사님이든 뭐 성도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도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내가 또 그 전할 건데요. 거기 보셔요. 제사장 강도 만난 자 보면은 지나가 버려요. 왜? 자기 양이 아니거든. 레위인 지나가 버려. 전도사.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지만은 그 사람한테 뭐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만 기름하고 포도주하고 2 데나리온이 있었거든. 근데 그건 내가 3월달에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자비를 베풀어야 돼. 있어야 주죠. 있어야. 거지 사꾼인데 도둑질이나 할 줄 알지. 그래서 없던 거예요. 그 사람 못 구해.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씨가 내한테 있어야 돼요. 이 씨가. 이게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양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신데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잡은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13마리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기는 지금 잡았는데 뭔 고기예요? 큰 고기 153마리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알곡이 된 그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양식은 창세기 1장 21절하고 22절.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21절부터요.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겠다. 그러니까 이거 큰 물고기 하나님의 복 주신 물고기 22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물에 있는 큰 물고기와 물고기하고 새에만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새는 날아다니면서 복음제례라고. 그러니까 내가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날아가지고 외국에도 다니면서 전도하죠. 성교하죠. 그런 사람을 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들한테 복을 줘가지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기가 뭐예요? 그런 양식이, 그게 고기가 예수님의 양식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이요. 다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제 금방 우리가 알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 제대로 나오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내가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것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이 추수할 일꾼들과 추수할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자들을 곳간에 집어넣거든.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알곡이 되게 해가지고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식을 자꾸 뭐라 그래요? 그냥 누가 주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이 양식을 자꾸 하늘에서 주는, 내가 나를 먹으라고 하는 주는 양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양식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곳간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라니까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일용할 양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매일매일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행같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뭐예요? 강도 받는 데 구해라.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는 어떤 양식을 준 거를 이제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9절이요.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는 창세기 1장 29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어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란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준다는 거예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물을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주기는 주는데 이 식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봅시다. 1장 9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근데 천하의 물은 하늘부터 땅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 물을 모이게 했더니 10절. 땅이 드러나는 거 10절이요. 하나님이 무술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라. 이 땅이 드러나잖아요. 땅하고 바다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보면은 물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땅하고 바다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땅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땅이다 그러고, 이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계시록에도 바다에서 지붕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11절이요.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가복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이요.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먹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내냐, 이거요. 누가 내냐? 땅하고 풀하고 내라는 거예요. 풀을. 땅하고 풀을. 그럼 역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죠. 땅이 뭔가를 알아야지, 땅이. 시편, 계시록 시편 100장 1절부터 3절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절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것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갇힌 양이로다. 아멘. 땅이 누구예요? 네? 우리 땅. 예수님이 오니까 물이 오니까 땅이 드러났잖아요. 바다하고. 왜?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거든요. 물이 오면은 우리를 구해내.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도 물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로 다시 살아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물이 오므로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니까. 이게 물이 오므로 해서 땅과 바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뭐예요? 그 땅, 계시록 2장 9절이요. 그 땅, 계시록 2장 9절, 아니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게 씨 맺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나무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7절이요. 17절. 마태복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온 것이 사실 우리의 양식인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냈을 때 그게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라니까. 그 양식이. 그래서 이 시백년 들어가면 풀은 뭐냐 이거죠. 풀은 우리를 육체에 비우는데 풀은요 이사야서 40장 6절하고 7절 보면요 풀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이 누구예요? 따라하니까라 이스라엘 백성. 풀을 왜 풀이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은요 풀은 연약한 것을 말하는 거죠. 채소 같은 거. 그래서 연약한 것을 말하는 거죠. 채소 같은 거. 그래서 이 땅과 풀은 이 씨 맺는 열매 맺는 열매라고 해요. 근데 그 씨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영원히 썩지 않는 씨, 그 씨가 떨어져야만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복음 그것이 내한테 떨어져야만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자라가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온전한 자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낼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냈으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좋은 땅에만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나쁜 땅에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좋은 땅에만 신명기 32장 1절부터 2절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라. 2절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미치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채소예요. 비요 채소 위에 나는 담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됐을 때만 이런 것이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요. 자라는 것도 우리가 세상 것을 습득해가지고 지식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것은 썩은 거라니까. 그것보다가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 보면요. 보셔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15절이요.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전적적으로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에서 온다는 거예요. 16절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만이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지.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아기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해진 거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똑같아서 애기 때부터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거예요. 46절이요. 46절. 자, 2장 46절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라가면서 여기는 12살에 성전에 갔던 거예요. 12살에. 그래가지고 자라면서 자꾸 충만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가 오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집이네. 그걸 딱 아는 거예요. 네? 49절이요.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자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자기 부모들은 몰라. 예수는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은 받고 그러니까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돼가지고 딱 하니까 같이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자라니까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50절이요.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 깨닫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집에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을 알았는데 부모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6월절 날 애 데리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에베드로 가고 그랬는데 몰라. 예수는 12살이야. 그런데도 알아.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닌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영의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아바 부르니라. 그래서 내가 영을 받아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또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양자입니다. 또 그렇게 본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다니까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실상으로 안 믿으니까 희한하게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오면은 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네. 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있을 때는 내한테 나 있는 식물, 그거 내가 자라가지고 한 것이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식이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막 하려면 안 돼요. 첫째,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접붙임이 돼야 돼, 접붙임. 그래서 떨어지질 않아야 돼. 접붙임이 돼가지고. 떨어지면 문제죠. 떨어지면. 접붙임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가? 로마서 8장 29절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게 내가 접붙임이 돼가지고 함께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안에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끔 자꾸 자라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씨가 떨어져갖고 커네티컷에서 떨어져갖고 기뻐가지고 누저지로 7년을 다니니까 커네티컷 사람대로 저 미쳤다 그러고 누저지도 또 나아는 사람은 또 누저지도 나 미쳤다 그래. 왜? 야 교회가 그것만 있냐? 커네티컷도 많은데 또 여기는 누저지 사람은 뭐예요? 야 커네티컷 교회 있는데 뭐 누저지까지 오냐? 또 미쳤다 그래. 이리저리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데는 미쳐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누저지에 계신데 뭐 누저지로 와야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본인 아버지가 어디 계시면 고래 안 가셔? 그래서 알아갖고 다니신 거예요. 뭐요? 천국복음, 생명의 말씀이 있는 데가 아버지 계신 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24절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봅시다. 3장 10 보면은 쫓겨나거든요. 쫓겨나거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3장 18절이요. 창세기 3장 18절. 하나님이 땅이 내게 가시던 분과 앙금을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이거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이 씨 있는 열매 맺는 것과 씨를 맺는 채소를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밭의 채소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가 없어요. 씨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절대 그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 말씀처럼 항시 예약한 거예요. 자라지를 못해. 왜 못 자란가? 못 자란가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걸렸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거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3절이요.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죄하고 하나님하고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32장 2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야. 본인이 가리고 있거든. 본인 죄가. 제가요. 에레미야서 5장 25절이요.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줄을 주는 것을 막았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선악과를 땀으로 해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지를 않아. 다 비가 와가지고 자꾸 내려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에는 여기 보면은 3일째, 3일날째 아름다운 씨 맺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4일째 해와 달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도저히 안 맞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태양도 없고 별도 없는데 아니 달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어요? 이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요? 안 자란다니까. 이것은 요 창세기 태초는 이것은 우리들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하나 자라간 그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일째 그 씨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3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일째 확실하다. 그럴 때 우리가 씨를 맺을 수 있다는 거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늘이 막힌 자들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에베소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이요. 이런 자들보다 저희 어둠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뭐예요? 자라지를 못한다니까. 절대 못 자라요. 이런 자들은. 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보면은요. 이런 자들은 우리가 보면은요.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쫓겨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것이 연약한 채소밖에 못 내는 거예요. 왜? 신명기 32장 다시 돌아갑니다. 32장 2절이요. 이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자꾸 내한테 들어야만이 내가 자라고 해서 좋은 밭이 돼가지고 열매를 내는데 이렇게 떠난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7절이요. 이 밭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이요. 4절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이요. 5절 더러는 흙의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도는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이요.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가려서 기운을 막았고 8절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좋은 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자,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돌밭에 떨어진 자, 또 뭐예요? 가시떨과 은격히. 가시떨과 은격히는 보세요. 가시떨과 은격히가 있어가지고 채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로 왜 거기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는데 왜 창세기에 있을 때는 땅이라 그랬어. 땅이요. 창세기에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는 땅이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서 쫓겨나니까 밭의 채소라 그럴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게 하늘에 있을 때는 천국에 있을 때는 땅에 심있는 열매를 먹으라 그러죠. 그런데로 이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는 밭의 채소를 먹으라는 거야. 채소 보셔요.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에 하나. 모든 땅이 다 주인이야. 땅. 그러나 천국에서 보면은 뭐예요? 천국에서 벗어나면은
다 이제 각각 나눠지는 거야. 네 반, 네 반 나눠지는 거야. 이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시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의 집이란 거야. 하나님의 집이란 거야. 아, 밭이 누구야? 나다니까 나. 하나님한테 떨어진 사람이 밭이다니까. 그 밭에서는 채소밖에 못 내.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지고 그러면 자꾸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멀어져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내 이익만 챙기고 나만 알고 내 마음대로 하고 아, 저건 밭이구만 밭. 땅이 못 되구만, 좋은 땅이 못 되구만.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거는 아, 저건 맨날 채소만 먹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학계 1장 10절이요. 1장 학계 1장 10절. 학계 1장 1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탄물을 그쳤으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슬도 안 내려와. 하늘에 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죽어라고 내가 이제 나 욕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맨날 연약한 것만 먹으니까 흙이지죠. 학계 1장 6절이요. 학계 1장 6절. 자, 저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도가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난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새벽부터 가서 아무리 일을 해라도 뭐예요?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왜? 전대나 빵꾸에 바람 넣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수입 좀 잡았어요? 오다가 뭐예요? 오다가 차 또 뻥 해내. 우리 세부로 또 다. 아, 오늘 500불 벌었는데 차 고치는데 400불 들어가. 문제지, 문제. 그러나 이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예요? 이 전대를 막아줘요. 500불 벌었네. 저 사람은 1000불 벌었다는데요. 1000불 벌으면 뭐 해? 900불 나가고 100불밖에 세입이 안 되는데. 근데 500불 벌었어요? 495불 나갔어. 오늘 그거 어떻게 다? 아, 천천히 가서 일해도 그 사람한테 이익이 싫어. 예, 이 빵꾸난 전대를 하나님이 막아주거든. 마귀가 와서 그거 빵꾸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라도 절대 채소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창세기 3장 9장 3절이요. 봅시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무릇 산 돌이라 그랬어요. 여기요. 채소같이 이 식물이 된다는 동물이요. 근데 창세기 2장 8장 19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8장 19절을 보면은 땅 위의 동물은 곧 모든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동물이나 짐승이나 이제 짐승으로 한다. 짐승이나 동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거든. 이 동물을 먹어라, 동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 노아의 방주 시대 끝나고 나서는 고기 먹으라 그랬어. 천국에서는 뭐 먹으라 그랬어요? 열매 먹었다 그러고, 또 쫓겨나가서 뭐 먹어? 채소 먹으라. 그 통용문자지, 통용문자. 이 짐승을 먹으라 그러거든, 짐승을. 짐승을 뭐같이요? 채소하고 똑같이. 채소는 뭐라 그랬어요? 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 시편 49편 20절이요. 봅시다. 짐승을 봅시다. 여기서도 보면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시편 73편 22절이요. 시편 73편 22절이요. 시편 73편 22절이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뭐요? 짐승은 사실은 뭐요? 짐승은 짐승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라니까. 근데 뭐예요?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성령이 없어가지고 성령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기에 짐승 같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도 똑같이.
왜? 혼으로만 살거든요. 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 같으란 거야. 그게 저게 밥이 단 거야. 밥. 그것을 먹으라는 거야. 짐승을. 그러니까 짐승이 다른 데 없다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40일간 정탐하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10명은? 아이고 저기는 장대가 이렇게 크고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 메뚜기야. 메뚜기 밥은 누구요? 메뚜기 뭐 먹고 사? 누가 먹었어요? 아이 세례관이 메뚜기 먹었다니까. 세례관이 밥이라니까. 그건 메뚜기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어요? 저것들은 이방인들 저것들은 크기는 크지만 하나님은 떠나는 자 저것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대로 짐승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예요? 신명기 12장 15절이요. 신명기 12장이면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곧 정한 자나 불응한 자를 물러나고 노루나 사슴같이 먹음과 같이 먹으리라. 노루나 사슴은 뭐냐면은 들짐승 아니에요. 들짐승은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육 양식이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약한 자들은 무조건 강한 자의 밥이 아니야. 밥. 육식. 한국의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예요? 밤날 옆 사람 죽여야 내가 먹고 살아. 저 가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저 사람 죽어야 저 땅 내가 차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뭐 먹고 살아라고? 짐승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짐승.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봅시다. 그러면 사사기 2장 10절이요. 사사기 2장 10절. 너희는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여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싶으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저건 내가 밥이요. 저 밥.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가 밥이라고 그랬더니 뭐가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다가 근데 메뚜기가 밥이다니까요. 메뚜기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건 밥이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는데 이 석청은 어디서 나요? 어떻게 아시셨어? 석청은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청은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석청이라는 꿀 아니야, 꿀을 꿀청자 해가지고 꿀인데 이 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역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으면은 메뚜기 같은 사람은 밥이라는 거예요. 석청을 먹으면 메뚜기는 재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재앙도 필요가 없어. 그거 다 밥이야. 밥. 이 꿀을 먹으면. 근데 이 꿀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 돌,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운명을 맞으셨더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벗어마시는 그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야. 그 꿀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나왔다니까. 요한이 먹었던 꿀은 예수님이 내준 꿀을 먹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준 꿀. 그러니까 또 요한은 꿀 맛있게 먹었겠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안 돼. 시편 119편 103절이요. 시편이요. 119편 103절. 다 119편 103절.
나 이거는 잘 모른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꿀을 어디다 표현했어요? 말씀. 요한은 뭐 먹고 살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메뚜기 같은 짐승들은 밥이 단 거예요. 밥. 아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 이 노아의 심판 후에는 뭐냐면은 노아의 심판 후는 창세기 8장 20절 8절 노아가 21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어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여간 서로 다 물고 묶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미가서 7장 2절이요. 미가서 7장 2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더라. 우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형제를 잡아야 내가 먹고 살아.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이 형제가 어디에 있어? 7장 8절이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에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라. 7장 6절이요. 죄송합니다. 7장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뭐예요? 그 자기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저 노인네 요양원에 보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자기 아들한테도 또 못된 부모가 뭐예요? 얼마나 나쁜 짓도 해. 보험도 큰 거 주기로 해놓고 자기 아들 죽이는 세상이 지금 시대예요. 집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세기 9장 3절 말씀처럼 그 채소와 같이 짐승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잡수시는,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알았을 때 일용할 양식이 뭔가?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었어요. 그걸 그 사람 구하러 가가지고 여행 갔다가 그 성경에 보면은 여행 갔다가 강도 만나든 자 만나니까 뭐예요? 그 양식을 구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구했던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마리아 같은 여인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 예수님의 양식이고 곳간에 들어갈 사람이라니까요.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왜 하나님이 보통적으로 그러거든. 보통적으로 다음 것 잠깐 일부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러거든. 주막에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막을 보통적으로 근거를 대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로 의미를 줘요. 교회를. 근데로 주막이 왜 교회인가?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만 그것이 있었는가? 그것을 다음 달에 같이 나누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양식이 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